바이블 언박싱. 네, 바이블 언박싱 예레미야서를 우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 정도 이사야서를 읽으셨을 텐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런 피드백을 하셨습니다. 읽어도 모르겠다. 정말 따분했다. 졸음을 이길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서 읽는 게 아니고요. 읽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동일한 일을 66일 동안 하면은 그게 나에게 적응이 되고 내 피부에 심겨지게 되고 내 마음에 심겨지게 된다 그래요. 같은 걸 66일을 하면 나의 삶이 된다 그러죠. 여러분 이 성경 읽기는 우리 영적인 경건의 습관을 들이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다 보면 마음에 심겨지는 구절이 있고 단어가 있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심으시고 또 적어도 보시고 가능하면 암송도 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의 근육을 단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어려운 책으로 왔는데 예레미야서입니다. 더 길고요. 더 어려운데요. 오늘 언박싱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내용만 좀 기억하시고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구조는 옆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 스크린샷 찍으실 분들은 찍으시면서 한번 쭉 여러분 성경 통독하는 도움을 얻으시면 되겠고요. 우리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시다. 굉장히 이름 자체도 고난을 겪어야 하는 뭔가 조금 슬퍼야 할 것 같은 그런 이름이죠. 그의 신분은 제사장의 신분이었고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는 요시야 왕에서부터 종교개혁의 꽃을 피웠던 순간에서부터 다시 쇠퇴기로 접어들고 마침내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문을 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 활동했던 인물이 예레미야고요. 영적인 암흑기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출신은 아나돗이라는 지방인데 이 아나돗은 이 아론 제사장 후대 자손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엘리트 집단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고 누구 하나 굉장히 이곳에 가면 야 저기 가면 하나님 잘 믿는데 저 사람들 하나님 잘한대 할 정도로 엘리트들만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아나돗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세 가지의 타이틀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민족의 배신자예요. 어떤 배신을 했냐면 너무 실제적으로 마치 그 사건을 본 것 마냥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건 뭐 일제강점기를 아직 보지 않았는 한 명의 조선 사람이 갑자기 우리 일본에 넘어갑니다. 우리 일본에 우리나라 멸망합니다. 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민족의 배신자예요. 너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할 수 있냐고. 부정 타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듣게 되죠. 근데 두 번째, 이 예레미야는 당시의 국제 정세가 어땠냐면 정치적으로 아수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했던 이 아수르의 나라가 점점 약소국으로 힘을 잃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남유다는 이집트에게 손을 뻗고 있었어요. 이집트를 가까이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게 손을 뻗은 거죠. 오늘날로 보면. 이때 예레미야가 했던 게 뭐냐면 바벨론에게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고. 바벨론에게 친해져야 된다고. 친바벨론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민족의 변절자죠. 지금 누가 봐도 국제정사는 이집트한테 가야 되는데 중국한테 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 미국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념으로서도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이거 완전 미친 사람이네. 완전 시대를 읽을 수 없는 사람이네. 뭐 너만 예언해? 너만 하나님 말씀 알아? 너만 교회 다녀? 이럴 정도로 손가락질을 당했던 인물이 예레미야예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고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근데 세 번째가 뭐냐? 종교계의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배신자냐면 종교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종교 생활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내부적인 악행들을 고발합니다. 내부자가 되는 거죠. 고발하는 거죠. 미투 운동을 하는 거죠. 이럴 수 있냐고. 이게 어떻게 종교자냐고, 종교 지도자냐고. 오늘날 보면 종교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종교계 장로님들 오랜 세월 동안 묵혀있던 종교 전통들을 다 드러낸 거예요. 들추어낸 거예요.
종교 지도자 내부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예요? 아나돗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들에게 묶여가지고 구타당합니다. 제사장에게 구타당하고요. 신문당하고요. 협박당합니다. 매 맞아요. 묶임을 당해요. 어디도 못 도망가게 막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나중에 넣어버려요. 여러분 민족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종교계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이 누명을 쓰고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립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야로 나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이 시대를 보는 이 절망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내 눈물이 내 물 같다. 마셔야 할 것 같다. 근데 더욱이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이겁니다. 자기가 저주를 선포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그 모든 것들이 열매 맺어요. 이루어져요.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이 던지셨다. 이 이름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멸망만 예언하시고 심판만 예언하신 게 아니라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회복도 예언합니다. 돌아와.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돌아오면 새 언약 안에 있을 수 있어. 누구든지 그 가던 길을 돌이키면 내 약속을 너희들 향해서 내가 성취할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70년도에 포로는 귀환한다. 바벨론 포로 반드시 돌아간다. 70년만 버텨라. 징계를 받지 않고 이집트로 가는 자는 이것들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한 사람들에게는 내 약속의 회복을 이룰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런 일을 우리 이룬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예언했던 책입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는 어때요? 발개 벗고 다니고 막 눈물로 다니고 울며 다니고 박해받고 다니고 구타당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그에게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단순히 고난을 겪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시대를 보는 눈물, 자기 민족을 보는 눈물, 종교를 보는 눈물, 믿는 자들을 향해서 보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이 여러분, 여러분 간에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보는 눈물, 여러분의 직장을 보는 눈물, 이 시대를 보는 눈물, 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보는 눈물,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울 수 있는 그 눈물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 말입니다. 눈물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회개를 외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정 가운데 사랑을 심고 직장 가운데 섬김을 심는 자가 눈물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십시오. 우는 자와 함께 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는 웁니다. 코로나 때 어렵죠. 저도 여러분 확진이 되고 해제가 되고 나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얻게 되는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여러분 가운데 참 쉽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까요? 눈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오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이 예레미야서를 통독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없었던 눈물들이 메말랐던 여러분의 마음들이 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이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해 온전히 회복합시다. 강해지십시다. 축복합니다.